사람이 더위나 추위, 폭풍우를 피하고 안전하게 가며 평안히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집입니다. 동물들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거하시는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궁전, 여호와의 집, 오늘날 교회, 또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때 부른 시였습니다. 때로는 험한 골짜기가 나타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하나님 집에 하루가 더 복되다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교회는, 예배당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도 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어디든지 있지만 그러나 너희와 만남의 장소를 하나 정했으니 내 전, 내가 가는 집 성전에 너희가 오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청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으면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유, 외할머니 집에 가면 나 예쁘다고 막 쓰다듬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요? 워낙 내가 잘생겼지만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 용돈을 이따만해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에 다녀오라면 하여튼 얼마나 기뻤는지. 외할머니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으로 가야 만나지. 이웃집에 가서는 외할머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경 중심으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성경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랍비 중심.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이에요. 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 바벨로니아에 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그때부터도 그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때까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평생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그 마음은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성전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선왕경에서 앞서가게 하시고 국무총리를 하는데 왕은 3번이나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는 장수 총리가 되면서 이방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성경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이길 바랍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사도들로부터 성경 배우고 성경을 배운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전의 모임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 확인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들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도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살지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교회 옆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먼 데서 살다가도 신앙생활을 바로 열심히 해보려고 교회 가까이에 와서 산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기본이 된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 성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우리 집안에 있을 때 부모가 보호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그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없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그 탄식하며 사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온 말씀 같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분이 불행하게 된 근본 원인은 아버지 집을 떠난 데 있습니다. 물 떠난 거기에 사는 법 없고 뿌리 뽑힌 나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노라. 기쁘도다 하고 잔치를 벌려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은 잃지 않고 살아야 하고 다른 것은 멀리 할 수 있지만 성전, 교회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같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아멘. 네.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외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사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저는 고1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시골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교회학교 선생을 시켰어요. 애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우리들은 해오름교회에 모여 살아요. 이런 노래도 불러가면서. 그래서 아침 일찍이 교회 나가면 저녁 늦게 왔어요. 교회가 좋아서. 여러분,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교회가 좋은 것은 주님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완전한 피난처는 주님의 품 안밖에는 없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과 같고, 환난 날의 피난처와 같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한 것이니, 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 머무는 것이 복이 있다 했는가? 성전에 와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음식에서 힘을 얻어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에 힘이 나요. 열량 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를 가져야 힘이 나요. 그건 체력이라고 그래요. 돈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걸 체력이라고 그래요. 강한 정신력도 있어요. 권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힘들은 하나님의 영역 앞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진시황의 불로 저 불사약에 죽는 길 못 막았어요. 사람들은 돈의 힘을 의지하지만 돈은 언젠가는 날개 돋친 새처럼 날아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힘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말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는 거예요. 소년이 지칠 줄 모르고 장전이 힘이 세도 그리 넘어질 자리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얻어요? 성전에서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0절 이와 같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그 나이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어도 20, 30대의 젊은이와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강건함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나가서 새 힘을 얻어요? 교회 와야, 은혜 받아야 새 힘을 받는 거예요. 힘 중에 최고의 힘은 영권, 영력, 하나님이 주는 능력, 성령의 권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기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도전의식이 있어요.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다른 새와 달라요. 참새, 이런 작은 새들은 태풍이 불면요 숨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두 날개를 펴고 그 태풍에 몸을 맡겨 더 높이 올라간대지요. 태풍을 즐긴대지요. 오늘 우리는 참새처럼 힘들고 어렵고 환난 오면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나약한 새 되지 말고 새 중의 왕 독수리처럼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를 치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비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고, 성공한 사람은 그 고비를 인내로 박차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한 것을 알아서 내가 그만두지 말라고 권했어요. 고비를 이겨야 된다고. 우리 한 권사님이 SK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몇 년 전에 2억 5천만 원 퇴직금 줄 테니 그만두라고 사직 공고를 할 때 나하고 상의해서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다 고비가 있지만 그 고난의 언덕을 믿음으로 박차고 나갈 때 비오는 구름증을 뚫고 올라가면 푸른 창공 태양이 뜨시 고난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으로 나갈 때 눈물 골짜기가 있었대요. 6절 볼까요? 같이요. 그리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비를 넘겼더니 샘이 있고 비가 쏟아졌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 거두지 말고 한 번 잡은 진리는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예레미야서 31장 14절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요 시편 기자가 어디서 힘을 얻어요? 성전에 간다는 그 생각만 해도 힘이 났어요. 자, 7절 말씀 같이요.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꼭 편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편하면요 천국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사모하라고 때로는 환난도 우리에게 허락할 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본향, 우리가 본래 있었던 천국을 그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떠나실 때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거다. 그때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했으니 초림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주님이 세상 종말에 다시 올 때는 죄 없이 함을 받은 성도 의로운 사람을 데리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외치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이하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힘있게 읽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하루가 귀한가? 이곳에 와야 새 힘을 얻으니까요. 세 번째,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하루가 복된 것은 은혜 받을 날이 따로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제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천하만세의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가 있고 복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건이 될 수 있지만 허송세월 보내버리고 어느덧 세월이 70년 80년 지나서 기력은 쇠해지고 의욕도 없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뭡니까? 불신자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 내 나이가 벌써 70이고 80이야, 해놓은 것도 없고 이거 뭐야. 기력은 쇠해지고 활동 범위는 약해지고
소외감을 갖고 누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은 이런 나약한 인생으로 전락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밤 세상 떠나도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본향이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하고 언제나 생기 넘치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늙어도 결실을 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한 날은 어떤 날일까? 첫째는 주의 날이요, 안식일입니다. 다른 날 첫날을 지킨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을 지킨 이 하루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한번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켜놓으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사야 58장 13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세 가지. 이 날을 잘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병이 들어오지만, 그리고 주일 잘 지키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인격적으로 존경받게 하겠다. 세 번째,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상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공업을 하든 업을 하든 무슨 업을 하든 업의 복을 얻게 하리라. 주일날은 가게 문 닫고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나머지 6일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해 주겠다, 복 주겠다는 날을 지킨다. 그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루가 복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날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라 했어요. 히라보의 알파벳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송년회라는 게 있어요. 묵은회를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송년회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 그리고 새해를 어디 가서 맞습니까? 동해안 해 뜨는 곳에 가. 해맞이. 여러분은 송년을 어디서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야 되지. 새해맞이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지. 그것을 가리켜 송구영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훗날 받기를 원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기회는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겁니다.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복 받을 때 복 받아야 됩니다. 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날 내가 복 주겠다 하는 날은 열리를 집혀놓고 복 받는데 나와야 하고 은혜 받는데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3대 중심, 성경, 예수, 교회. 여러분의 삶의 의식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어 사십시오. 그리고 복 받는 날은 다른 일은 제패해놓고 복 받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전념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처럼 나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하루가 복이 있다. 그것도 성전에 와서 문지기 안내 쓰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이런 것이 나는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